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모두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부모님과 또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의 예배를 보는 것 같아서 되게 감동적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건강하게 잘 지냈던 청년 자매가 20대 후반에 생각지도 않은 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병은 낫지 않고 몸은 계속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저런 약을 써보다가 이제 새로운 약을 투약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새로운 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 사망할지도 모른다라는 부모님께 그 얘기를 하면서 종이 한 장을 내면서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 서약을 보고 있다가 사인을 하려는 그 순간에 사인을 하지 않고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님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 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인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중에 그 딸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고 또 그렇게 깨어나서 병원의 치료를 잘 받고 또 신학을 하나의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만 하면 그냥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15년 전에 또 아버님께서는 지병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실 때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의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도로 딸을 살리시고 또 딸의 기도로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련한 옛날 기억을 떠올리며 아버지가 그립기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는 부분입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42편 22절을 인용하여 상기시키는 것처럼 고난도 예상되지만 37절에서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말할 수 없이 많은 연단을 받고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며 모함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은 겨우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대승리를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는 이기고도 남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며 놀라운 승리이며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확실한 말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깊이 깨달으며 고백한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닫게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세상의 일도 오직 사랑만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어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넉넉히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들일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기쁨이 되는 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놀라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는 부모님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기사님께서 이렇게 한숨을 내쉬면서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인데 우리 자식놈들이 이 꽃이라도 사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앉아서 당연하죠.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기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지금 4학년인데 이제 마지막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아들아 네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면 그걸 아버지가 갚을게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아들이 정색을 하며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못 갚으면 그거 제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싫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먹먹해가지고 그래 내가 대출해서 갚을게 할게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막 흥분하셔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고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는 이 불효 자식들하고 막 말하면서 저를 야단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갑자기 불효 자식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안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딕과 릭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촬영 장면도 실제입니다. 호이트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이고 아들의 이름은 릭입니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감아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로 혼자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후 의사는 부모에게 이 아이는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릭이 컴퓨터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도의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은 달리고 싶다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릭이 15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9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갑니다. 그들은 완주했고 끝에서 두 번째로 골인하였습니다. 릭은 경기 후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1981년 보스턴 마라톤에 첫 출전하여 코스 4분의 1 지점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982년 42.195km 보스턴 마라톤 완주에 성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입니다. 마라톤을 시작한 지 4년 뒤 아들은 더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아들의 소원은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영도 할 줄 몰랐고 6살 이후엔 자전거를 타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아이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합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아버지는 허리에 고무보트를 묶고 3.9km 바다를 수영하고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80.2km 용암지대를 달리고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며 42.195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버지가 끌어주는 보트나 자전거에 누워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들어오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를 위해 끝까지 남아 그들을 기립박수로 맞아줍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다. 철인 3종 경기는 아침 7시에 출발하여 밤 12시까지 17시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기록은 16시간 14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인 3종 경기를 6번 완주했고 최고 기록은 13시간 43분 37초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도전은 계속되어 42.195km 마라톤 완주 64차례, 단축 철인 3종 경기 완주 206차례, 1982년부터 2005년까지 보스턴 마라톤 대회 24년 연속 완주, 그리고 마침내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 미국 대륙을 횡단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이 컴퓨터로 쓴 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릭은 1993년 보스턴 특수교육 분야 컴퓨터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릭은 컴퓨터를 통해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아버지의 나이 73세, 아들의 나이는 47세. 두 사람은 더 큰 도전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네, 감동적인 실화 영상입니다. 전 여기서 감동적인 것은 그 아들의 말에 귀 기울였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하고 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달리고 싶다는 그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직장을 포기하고 또 수영도 못하는 걸 연습을 하면서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를 하면서 그 아들의 인생을 바꿔주었던 그 아버지의 기적의 사랑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고,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거,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네가 없었다면 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아들에게 용기를 준 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으며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즉 사랑의 기적입니다. 사랑의 기적은 오늘 말씀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체험한 사랑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아버님께서 보신 5권의 책을 항상 저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님의 서재를 정리하는데 5권의 책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5권의 책 속에 이 한 권의 책을 제가 이렇게 펼쳐봤는데 거기에는 작은 손편지와 함께 언제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앞쪽에 주님의 딸 경아에게 그러면서 아버지 홍희섭 해갖고 도장을 딱 찍어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책은 할아버지가 보셨던 성경책이고 또 아버님께서 보시고 저에게 물려주었던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가슴에 꼭 안으니까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책은 정말 오래된 성경책이고 손때 묻은 책이고 아버님께서 기도회가 묻어있는 책이며 우리를 훈육해 주셨던 이 낡은 성경책은 그 어떤 성경책보다 가장 아름다운 성경책이고 저에게는 너무도 귀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었고 그 사랑의 기적은 바로 이 성경책에서 일어났으며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감사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성경책을 앞에다 놓으면 꼭 아버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여기 함께한 우리 자녀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으로 어려워하며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르는 남들처럼 집에 들어오면 각자의 방에서 핸드폰과 대화를 잘하지만 가족끼리는 카톡으로만 대화를 할까요? 이것이 가족 간에 우리가 소통이라는 대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가족들을 보며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은 아픔도 함께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며 웃음이 그치지 않는 정말 그런 가족을 우리는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보이는 가족들을 보면서 냉랭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아이러니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 훗날 시간이 지나면 약속이나 한 듯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그리워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할까요?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사랑은 표현입니다. 고백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성경책을 저희 아버님이 주셨을 때 저는 혹시라도 좀 이렇게 돈이라도 여기다 혹시 껴놓지 않았을까? 네가 신학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뭐 돈은 없고 그냥 작은 편지와 함께 이것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평생에 보았던 이 성경책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기억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또 그 믿음의 유산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왕중의 모든 가족들은 이 성경책이 자녀들의 귀한 유산으로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가 된 가정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을 통하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또한 전해져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왕십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어떤 것에서도 예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믿음을 고백하는 왕중가족 모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 힘으로 오늘도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